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부르지 않고 해하지 아니하는 너를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장식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보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외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본 통계 자료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1980년 200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100세 인구가 2000년에는 2200명으로 11배가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오사카 지역에서만 120세 이상 인구가 5000명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는 2015년 역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하의 인구를 앞질렀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인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잘 늙는 법, 웰 에이징을 실천하는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웰빙 시대에서 이제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늙어야 하는 웰 에이징 시대가 도래했으며, 웰빙에서 웰 에이징으로 현대인의 관심이 특화되어가면서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웰다잉이다라고 말합니다. 진지한 자세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현대인에게 성찰의 시간으로 이어져 성숙한 사고와 삶의 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사고를 갖게 되고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생의 마지막을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병원에서 이렇게 주일부터 또 월요일까지, 그리고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병 간호도 하고 아버님을 뵙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약한 부모님을 뵈는 것은 처음인데, 제가 아버지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대소변도 이렇게 치우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 어렸을 때 기저귀를 갈아보았지만 그것도 제 아내가 주로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장성한 분의 기저귀를 치우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나약한 시간을 결국 지나가야 하는구나.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시지만 모든 사람은 이런 약함의 시간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지나가야 하나님 계신, 하나님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점점 좋아지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앉거나 일어나시거나 하지 못하시는 그 나약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정하시고 힘있고 영적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런 시간을 지나감을 보면서 나 또한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구나. 이것이 내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후, 아니 얼마가 될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이런 시간을 대비해야 하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12살 된 막내 아들 사무엘을 보면서 이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막내 아들 사무엘이 나를 보면서 어떤 짐을 지게 될지 궁금하다. 나는 쇠약해질 것이고 서재로 가는 계단조차 못 올라갈 것이다. 내가 어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아들이 내 입가에 흐르는 침을 닦아주게 될까? 사무엘이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은 나의 환자용 병기를 비워주는 것일까? 나는 사무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방바닥에 앉아서 공룡 흉내를 내던 아버지나 정신없이 분주하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토론하던 아버지로 기억되길 바란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나의 교만의 모습은 아닐까? 자녀에게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곳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짐을 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어쩌면 내가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려 애쓰는 순간에 나의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른다. 사무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곁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분을 바라보듯 내가 입에서 솟아나는 피를 뱉으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지 모른다. 내게서 생명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올 삶에 대해 내가 그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아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약함을 보면서 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을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고생하게 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약함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맞이할 삶에 대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 산 소망을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향한 베드로 사도의 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시기, 그 시기를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베드로전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는 굉장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은 복음 때문에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기 체류객, 임시 거주자죠. 본국을 향하여 향하고 있는 여행자들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소망은 고국에 두고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에서 흩어진이라는 이 말은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자, 흩어졌지만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성도들 향해서 그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들도 지금은 흩어져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삶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아 왔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구나라고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의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크리스찬의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그네로서 거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햇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또한 애굽으로 내려온 후에 바로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야곱도 말하고 있어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으로 야곱이 살아왔던 거죠.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착취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시죠.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착취를 당하였던 그 시간이 나그네 된 그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나그네와 같이 여행해 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들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자, 이들은 이처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지금 있는 곳은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좋은데 현재의 삶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장래일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라는 책에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참한 여인에 아름다운 집에 건강하고 재밌고 똑똑하며 부침성도 좋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고 열정적이고 보수적인 신학 속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의 세상의 기원에서부터 삶의 의미까지 모든 의문에 대해 가장 만족할 만한 답을 제시하고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려고 애쓰는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업, 경제, 윤리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조부모 세대가 말하는 복된 소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복된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샘의 모든 관심은 현 세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 이런 그의 삶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세에 집중하다 보면 현세만 생각하게 되고 내세는 잊어버리게 된다. 내세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결국에는 부정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중하고 내세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다 보면 결국 세속주의가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샘은 내일 아침에 자신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만 나그네 인생길에 그것은 결코 알 수 없는 사실이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책에 있는 미국의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늘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었죠. 더 가치 있는 본향을 잊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가 오며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나그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 향해 부르는 이 호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이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순례하며 항해하는 나그네 인생을 가고 있다. 그 인생의 여정에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나그네 산소망으로 살라. 산소망으로 살라. 자,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나그네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이 땅에서 주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세상이 주는 이 땅의 막연한 소망, 어떤 긍정, 어떤 그런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본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나그네 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세상적인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왔던 가나안 땅도 결국은 나중에 침략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소망은 어떠합니까?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유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그 다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지금 나그네 된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복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로마 그 황제의 그 박해가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했고 산채로 화형을 시켰던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6절과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의 기뻐한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불로 연단하는 그와 같은 큰 어려움이 이들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육체적인 소망이 아닌 구원을 말씀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얼마 후면 내로 박해가 끝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속에 하늘 소망을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쳐갈 텐데 누가 복된 사람인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큰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는 하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거듭남을 말하고 흔들릴 수 없는 영적 유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 소망이 있는가? 정말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이렇게 이제 다른 환자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간병인이 계세요. 아직 믿지 않는 분이신데요. 제 어머니가 또 그 병실에 함께 계시고 저도 한 번씩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교회는 한번 꼭 가고 싶다.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잘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병실에 계시는 환자분들을 보아도 여러분 그 중에도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의 모습이 다릅니다. 똑같은 환자를 보호하는 간병인이셔도 믿는 분은 그 고된 일을 해도 찬양이 흥얼흥얼하면서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똑같은 아픔이 있는 그 한 병실 안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말씀하심을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부여잡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나그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자, 나그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오늘 말씀은 또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쁨에 관한 거예요. 기쁨.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들이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왜 근심했을까요? 박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했어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이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 수많은 걱정이 이들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때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비록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크기는 감사의 깊이만큼 누리게 됩니다. 기뻐하라고 기쁨을 누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자, 이들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 지금 불로 연단한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환경은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들은 감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기쁨을 하라는 것은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 감사거리를 찾아보라 그것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제자반 과제 중에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하루 5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그 시간을 보내지만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오는 것인데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찾고 한 종일 그 감사를 찾고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중에 153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지금 이 노트를 사서 자녀들도 한 권씩 들고 거기에 날마다 감사를 쓰고 감사를 기록하고 또 가정 예배 때는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153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거.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잊지 않게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3번 감사합시다. 시작.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3번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153 감사 노트예요. 100일간의 이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있고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가셔서 사실 수도 있겠지만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문하면 한꺼번에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생활하고 그 감사를 기록하고 100일 동안 감사를 찾아보고 추수감사주의 때는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어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깊이에 따라 기쁨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나그네된 인생길,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잃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야. 미리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니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없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그친 뒤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이 있지만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가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상태에서 기인한 기쁨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으신가요? 나그네 인생길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픔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지나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즘 저는 병원에 다니면서 또 여러 일들로 인해서 더 바쁘게 보내면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래도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감사를 찾아보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걸리면 짧은 신약성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책을 놓지 않고자 더 힘쓰며 지냅니다. 병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골방,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나그네 인생길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많은 세상 속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주셨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워도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나그네 인생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해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